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좋으면 이 끝도 좋다라는 이 영미권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이 시작이 좋으면 이 끝도 좋을 수 있는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오늘날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이러한 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야, 시작이 좋다고 끝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시작만 하면 일을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 한 가지 이 조건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인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을 빌리면은 좋은 시작이어야지만이 반을 끝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지만 그 시작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시작이 반을 끝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는 일단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확정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상적인 기준을 떠난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도만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딱딱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많이 핍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성질난 대로 성질 다 내고 그렇지만 성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화나대로 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차 몰고 다니다가 그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화를 못 내겠대요. 갑자기 차가 팍 가운데 딱 끼들지 않습니까? 그럼 속에서 여기 팍 올라오잖아요. 이 갑자기 헐크로 변하고 복수하고 싶은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확 끼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 장류 3개를 마크가 딱 있으니까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크 없더라도 우리가 성도라는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화를 내고 싶어도 사실은 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도가 어떻게 보면 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 바울 사도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배운 사람, 쉽게 말하면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가문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굶는 것을 얼마나 많이 굶었는 줄 모르고 그리고 추워서 들어갈 집이 없어서 그 추위에 떨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죽은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이 관점으로 하면 이 바울 사도만큼 이 어리석고 실패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더러운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고상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떠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인생 설명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면은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죠. 그리고 그 전자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그 10분의 3 정도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다운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식일 제사규례 그리고 매월 초하루 우리가 일명 이 월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월삭에 드리는 그런 제사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식일 이 제사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이 안식일에는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이 상번제 제사 이외에 그 1년 되고 흠없는 이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그 4.4리터, 이 에바 10분의 2라는 것은 4.4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 섞은 소재, 그리고 전제, 이 포도주라든지 이렇게 독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재와 이 전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안식일에는 평일날 드리는 이 제사 제물에 비해서 이 2배의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교훈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이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러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 번제의 제물을 안식일에는 평일에 이 2배로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2배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 2배의 헌신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 온전한 헌신이 있고 온전하지 않는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쳐 부쉈는데 그 쳐 부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헌신이었습니까? 불온전한 것이죠. 완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것들은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라.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하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렘이라는 이 단어는 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바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좋은 가축을 살려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자신이 가운데에서 이게 가져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이 하나님 앞에 이 불충한 것이 되었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이 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하렘, 진멸, 돌려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왕위가 이 유다 지파, 즉 다윗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예배가 이 형식적이고 이 종교적으로 될 경우 상당히 많죠. 특히 저희들 이렇게 개척교회,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미래자립교회. 옛날에는 미자립교회, 아직 자립 못했다.
근데 자리 못했다니까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합동교단에서 총회에서 바꿨어요. 미자립이 아니고 미래자립. 미래에는 무엇입니까?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자립을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이제 미래자립교회인데 이게 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적이 되고 그냥 이게 형식적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길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순간순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이걸 반드시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원망하고 불평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2배의 제물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즐거운 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 보면, 물론 이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기분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에 예수 믿었던 분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기쁨은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운 날이다, 너무 행복한 날이다, 너무 기쁜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하셨습니다. 일주일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영적인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를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렇게 구별해서
주일, 주님의 날로 온전한 헌신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7일 가운데 하루,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이죠.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요즘 사실 이 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소그룹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죠. 재물, 그리고 명예, 그리고 내 출세, 그리고 부동산 값이 올랐니 떨어졌니, 아니 주식값이 올랐니 떨어졌니,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너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사실은 그 새신자들이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뭔가 다르다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 모임에 참석을 해보니까 하는 말이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모임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출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 새신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 않네? 나와 다르지 않는데 굳이 내가 교회에 나올 필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고 사실은 이 세상을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즐거움이죠. 즐거움. 사실 요즘은 즐거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살맛이 안 난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살맛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TV 틀면 열받는 내용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서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귀가 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마약.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마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 순간적인 이 육체적인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인가? 아니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마약은 무엇인가? 마귀가 주는 약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도록. 이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서 이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면 이 즐거움이 있으면 다른 데에 눈을 안 돌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일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월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매월 초하루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한 달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그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이런 월삭이라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결심만큼이 못 믿을 것 없습니다. 작심 3일. 아마 올해 1월달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아마 낸 거 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결심한 거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결심한 거 지금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못 지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달 초하루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계속 인정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월 초하루 날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한 달은 내 거다, 너 것이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누구 것이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일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하는 거, 이 100가지 걱정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한 30%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사실은 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걱정거리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거의 30%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잘리지도 않은데 직장 잘릴 것 같아서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제사 규례에는 이 함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속죄 제사를 같이 드리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초하루 이 월삭 때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 번제물 외에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즉 이 월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하루 제사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도 함께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시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낼 헌신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이제 사탄이 틈탈 확률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 사탄이 틈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의입니다. 자기 의.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헌신이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이런 헌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삭 초하루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 많은 제사를 드린지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 예배 받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즉 죄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흠 없는 제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흠 없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 혼합주의,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종교 혼합주의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6일간의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지만 내가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지 않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6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 바로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이 들어온 그릇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 음식 먹겠습니까? 안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헌신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헌신에 이렇게 불과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다니면서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 이 동계를 맡은 일, 회개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 내가 성도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누리기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받지 못해서 안달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자체, 우리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지만 이 정결함이 없는 그러한 헌신을 받으실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일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일이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깨끗한 몸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담아 드려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 즉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매월 초하루 제사는
모두 이 첫째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중요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든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절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도로서 누리는 그런 참 기쁨 그리고 참 은혜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